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시 30분이 다 돼가네요. 전 운동하고 와서 입안이 많이 헐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입안이 허니까 기도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한 번씩 이렇게 동영상 찍고 나오면 입안이 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동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온 열방이 주 이름 선포해. 모든 마음을 주께 경배해. 큰 소리로 주를 외치리. 예수 위대하신 와. 예수 위대하신 와. 예수 위대하신 와.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온 열방이 주 이름 선포해. 모든 마음을 주께 경배해. 큰 소리로 주를 외치리. 예수 위대하신 와. 예수 위대하신 와. 예수 위대하신 와.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와.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온 열방이
주 이름 선포해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해 큰 소리로 주를 외치리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아멘. 시편 1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이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좀 삐뚤어졌네.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세 번 읽겠습니다. 23장은 이제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죠. 24장은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들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24장 첫 번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두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이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이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두 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이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예어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가염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가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고 하시되 우양과 음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여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이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이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들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엄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얼굴을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읽었습니다. 24장은 꽤 깁니다. 꽤 길어요. 길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다. 24장 두 번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두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두뼈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태도 이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이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 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베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가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이로를 얻었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두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두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에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드레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엄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년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브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의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아이고 좀 길었었는데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자, 이삭의 결혼을 위한 사절 파견. 결혼 사절의 리브가 상봉.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삭의 결혼장이다. 결혼 기사 중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우종 결혼 사절을 멀리 떠나 보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에서 구한 장면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9장 18절에서 27절에 구속사가 셈족의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속사적 예언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삭이 함족의 혈통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경우 구속사의 순수성은 크게 상실되었을 것이다. 이런 혈통 보존은 특히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러 더 이상의 혈통 분화 없이 모든 후손이 다 언약 혈통에 들게 될 때까지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한편 우리는 결혼 사절의 발걸음마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구속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발견한다. 자, 24장 1절부터 9절은 이삭의 혼사 준비죠. 그 다음에 24장 10절부터 60절까지는 리브가와의 만남과 결혼 승낙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61절부터 67절은 이삭과 리브가의 상명과 결혼이죠. 예, 이렇게 끝나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딱 다섯 가지인가 돼요. 5가지. 그래가지고 이 5가지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뭐 돈 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저는 딱 5가지 안에 이런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겠습니다. 뭐 키가 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키를 이렇게 너무 우러러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키만 되면 된다.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키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남자의 키도 별로 크지도 않겠죠. 제가 이 키가 초등학교 5, 6학년 키예요. 5, 6학년 키. 예, 초등학교 5, 6학년 키인데 그 이상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겠다는 그 결혼 점액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또 그것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람과 아브람과 엘리에셀이 기도 제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에셀은 내가 만약에 아브람 주인께서 가시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에게도 물을 좀 주라 했을 때 물을 주고 또 우리 약대들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 집으로 이삭을 오게 할까요? 이렇게 엘리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삭이 그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다. 만약 그 많은 그 귀금속도 가져가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에 보물을 가져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보물을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보물도 주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남자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 시집 오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문 꼭 닫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가 따라오는 그 여자를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을 때 꼭 그런 여자를 만난 거죠. 나홀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함의 땅이죠. 함의 땅. 함의 땅인데 예수님은 셈 족속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셈 족속하고 결혼을 해야 돼. 만약에 함 족속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족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털을 닦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셈족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셈족과의 결혼을 하는 거죠. 함족과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이제 또 여기서도 근친상간이 되지만 근친상간이 이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절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후손들이 기형아가 됩니다. 기형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이제 막으시죠. 나중에 가보면. 그러는데 그 시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좋게 이제 나홀이 밀가에게 낳은 딸 리브가죠. 리브가. 예. 그렇게 리브가를 딱 만나고 리브가가 이제 그 사람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어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아가씨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기금속을 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하면서 너희 집에 묵을 수 있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서 막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오빠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촌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이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믿었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먹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많은 금은보화를 줍니다. 금은보화를 주고 그 다음날 먹고 그냥 떠나려고 그랬어요.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엄마하고 리브가의 엄마하고 또 뭐 라반하고 이렇게 자기 딸 보낼 수 없다. 열흘만 더 묵고 가라. 그랬는데 엘리에셀이 저기 아브라함이 또 말한 게 있죠. 그 여자가 너를 따라와야만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하고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열흘 동안 더 있다 가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 여자에게 물어보겠다.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딱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난 따라갈 거라고 딱 따라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딱 돼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집에 가면서 들에서 보니까 이삭도 보니까 이제 저기 아버지가 보낸 그 약대 그 종하고 약대 무리들이가 오는 걸 보고 이제 이삭이 막 가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보니까 내려가지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오는 걸 보면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주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딱 얼굴을 가리죠. 면사포죠. 면사포 쓰고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면사포를 올려주면서 결혼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면사포를 안 썼지만 옛날에 면사포를 썼잖아요. 지금도 면사포를 주고 결혼을 행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었고 다시 이제 아주 생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의 유년 시절, 약속에 의한 출생, BC 2066년에 이삭이 1세, BC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젖대는 잔치, 그러니까 돌잔치가 창세기 21장 8절에 있었죠. 그리고 청년 시절,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때가 청년 시절 때였어요. 청년 시절 때.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릴 때 이렇게 결박할 때 충분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청년 시절 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때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 장년 시절 어머니 사라의 죽음, 37세에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BC 2029년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리브가와의 결혼이 40세에 결혼했네. 일찍 한 것도 아니네. 이것도 BC 2026년이네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64절. 에서와 야곱의 출생,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BC 2006년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75세에 이삭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BC 1991년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아비멜렉과 언약 체결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노년 시절 야곱에 대한 장자권 축복이 133세 때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줘요. BC 1929년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부터 30절. 야곱의 하란 도피와 귀향,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31장 33절 창세기 야곱의 하란 도피와 기향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고 31장도 있고 그 다음에 33장 17절. 그 다음에 죽음이 180세에 죽어요. 이삭이 BC 1886년 창세기 35장 28절 29절입니다.
BC AD가 뭐냐? 예수님을 딱 기준해 가지고 예수님 이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를 AD라 그래요. AD. 그래서 BC라 그런 것은 예수님 이전 달력을 말하는 거고 AD는 예수님 이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누구에 있다? 예수님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역사가 창세기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고 자, 족장시대의 근친 결혼 계보. 이스라엘 족장시대는 같은 혈통끼리 결혼하는 근친 결혼이 성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같은 혈족이 아닌 이반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이반 민족을 피하고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여 그들 자신의 순수 혈통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특히 당시의 지배계층 사이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그리하여야 혈족의 번영 및 정치 경제상의 여러 문제와 관리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아담의 타락 시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의 순수성을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람 등을 연결시켜 지키시는 목적에 이용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로 다 태어날 때까지 이런 근친 결혼의 배경을 적절히 활용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을 주도적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계속 분리 보호하신 것은 구속사의 전개가 당신의 주도권 하에 있으며 택한 자는 순수하게 선택 보존됨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 영적 교훈이 크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서로 결혼과 교제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을 암시해 준다. 한편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받아 누림을 암시해 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언약받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약속받음,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난 족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근친 상간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셈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함 족속, 가나안 족속에서 만약 이삭이 결혼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수 혈통인 셈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도권 하에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셈족을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 주도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도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용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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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물어보고 모든 길들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삭의 결혼까지 그리고 이제 저도 또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뱃속에서부터 뱃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기도할 때 저는 형제들이 꼭 3명 이상은 돼야 된다. 3명 이상은 돼야 된다. 왜? 제가 애를 1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왜 1명밖에 안 낳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낳을 수가 없어서 못 낳은 거예요. 바빴고 여러 가지로 제가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애를 더 많이 가지면은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 대신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아들의 와이프 쪽에서는 꼭 하나님 3명 이상 형제들이 있는 집안을 만나게 해주세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안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딱 데리고 왔을 때 형제가 몇 명이냐? 형제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딸만 셋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아들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딸만 셋이라 그래서 조금 그랬기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3명 이상은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거 안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몇 명이냐? 3명 이상입니다. 믿음 생활 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물어봤는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저는 같은 레벨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얻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아 막 그런 기도도 했지만 아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만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그런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오늘 되게 길었습니다. 되게 장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날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또 뵙겠습니다.